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그 기쁨 50일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없다, 또 부활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역사가인데요, 그는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친히 대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대하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도 못한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논증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허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 안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역사로 대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그들은 목격하거나 친히 본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안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신앙 안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믿는 성도들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 앞에는 군병들이 있습니다. 군병들에게 돈을 주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해라 라고 하면서 돈으로 그들을 매수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서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제자들이 떠들었다면 그들이 목숨 걸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순교했던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그들이 목숨 걸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일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 시신 저희들이 훔쳤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위험을 피하면 그만일 것을 왜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증언하는 것이겠습니까? 역사를 친히 대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친히 목격하고 경험한 그들은 목숨 다하여 예수님 부활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요즘 현대 학자들 가운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고자 많이 예를 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고 기절했다, 기절설.
제자들이 사기를 친 거다, 사기설.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했다, 도둑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기친 거예요. 예수님 시신 도둑질한 겁니다. 아니, 예수님 죽은 것이 아니고 기절한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33절 3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겁니다.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그것이 다시 확실히 죽은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데,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옆구리에 창을 푹 찌르보는 거예요. 찌르니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확인 사살인 거예요. 군병들이 죽었는지 아니에요. 여러분, 기절했어요? 기절해서 그 순간 예수님이 이렇게 기절해 있다가 그렇게 다시 살아난 겁니까? 아니요. 죽은 것을 확인하고 다시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확인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내에도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헬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뭐냐? 그렇다면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 부활은 뭐냐?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 라고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허상에 지나지 않는 거다. 가현이다. 실제가 아니고 허상이다. 허상, 가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와 성경의 증거들을 살펴보면 오늘 이 시대에 의문을 가졌던 그 사람들의 의문점, 그리고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이단들, 그들의 주장, 이미 역사를 살펴보면요, 그러한 의문과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 그런 이단들이 과거 역사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어. 그들이 다 한 시대에 그렇게 이단으로 살았던 거예요. 뭐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전에 다 말했던 그런 것들이 오늘 이 시대에, 역사는 다시 회귀하는 겁니다. 다시 반복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신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신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성도의 부활이 확실히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얼마나 그 부활이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사함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속죄의 양, 대속의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믿으시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속죄의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그것으로 끝났다면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속죄의 양을, 구약의 많은 성도들, 구약의 사람들은 속죄의 희생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또 지나면 그들은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속죄의 양을 또다시 잡아서 드려요. 왜 속죄의 양을 잡았는데 또 양을 잡습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속죄의 양을 잡은 거예요. 창세기 시대 때도 속죄의 양을 잡고, 출애굽 시기에도 속죄의 양을 잡고, 신명기 시대에도 속죄의 양을 잡고, 다윗 시대에도 속죄를 잡고, 저 선지자 이사야 시대에도 속죄를 잡고, 계속 시대마다 속죄의 양을 잡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속죄의 양을 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속죄의 양으로 그냥 죽고 끝났으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느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죄 사함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끊임없이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응한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부활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 신앙, 그 부활 신앙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어요. 속죄의 또 양을 잡아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런 찬양이 있죠.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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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은 바로 그 예수,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 이름, 그 능력,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의 능력을 갖게 되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죄사함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고 끝났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영생, 생명, 구원, 그 모든 내용들은 삭제돼야 마땅합니다. 죽고 끝난 그 일이 어떻게 영생을 주고 생명을 주고 구원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말씀들은 다 삭제되어야 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그분의 하신 말씀은 철학자요 사상가로서 충분합니다. 그러나 구원자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죽고 끝났다면 여러분, 썩은 믿음, 죽은 믿음이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죽고 끝났는데 그것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 구원의 말씀들은 죽음과 함께 모두 삭제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그 영생, 예수님의 구원, 이러한 말씀들은 살아 역사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타종교를 보십시오. 타종교에 부활이 있습니까? 타종교 고등 종교 안에 윤리는 있습니다. 좋은 사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없는 겁니다. 썩고 죽은 것이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죽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 숨었어요.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 믿음이 중요하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너희는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너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이 당부하신 거예요. 부활의 몸을 제자들이 보고서는 모두 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빠졌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빠졌어요. 누구입니까?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 예수님 다 만났을 때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내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봐야 주님을 믿겠다. 그 후 8일이 지난 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와 함께 제자들이 있는 곳에 그 몸을 보이십니다. 도마가 깜짝 놀라서 그가 고백하기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자 주님께서 너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너 내 손과 옆구리를 보고 만져보라. 그러면서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믿음을 당부하십니다. 20장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옥 가고 난 후에 믿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죽고 난 뒤에 믿게 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은 늦은 믿음이요, 불쌍한 믿음인 거예요. 지옥 가서 그때 믿으면 뭐 할 거요? 또 이 땅에 살면서 고난받고 난 후에 믿는 것, 이것도 어리석잖아요. 하나님이 이리 때리고 저리 떼서 얻어 터져가지고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믿으면 참 어리석은 믿음일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얻어 터지기 전에 믿어야 합니다. 쥐어 맞고 얻어 터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때서야 하나님 이제야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좋은 말로 은혜 주실 때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믿는 성도님들이시죠? 부활의 신앙은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에요. 잘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요, 전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구독, 좋아요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독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면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돈을 줘요. 그래서 구독자 10만 명, 20만 명, 어떤 사람은 100만 명,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많은 세계적인 스타들은 그런 이 구독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막대한 돈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이 구독자들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유튜브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앙을 이 유튜브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안에는 많은 이단도 있고 거짓된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는데, 검증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교육을 받으면 어떠하겠어요? 얼마나 위험한 교육입니까? 검증되지 않는 교육을 그 유튜브를 통해서 배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고 그 사람한테 배웁니까? 누군 줄 알고 배워요. 이게 어리석다 이거예요. 거기에는요 삶의 의미, 영생의 길이 제시되지 않는 거예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빈 깡통이요. 여러분, 설령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마지막에 회심하고 참 죽음 앞에서 중생을 속인 죄가 수미산보다 크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거짓됨을, 그렇게 허상을 전하였음을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바른 진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은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말하죠. 포스트 모던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후기 포스트 모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모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은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포스트 모던 사회의 바로 핵심 내용이에요. 절대적인 것은 없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 후기 포스트 모던으로 들어오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요즘 이야기들이에요. 절대적인 것은 없고 모든 것은 상대적일 뿐만 아니라 네가 진리다. 네가 각 개인이 진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소수 인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진리예요? 각 개인이 진리. 네가 진리다. 네가 진리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진리라. 네가 부처고 네가 예수고 네가 진리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 이러한
사고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내가 가진 사고가 진리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진리예요? 모든 사람의 모든 상대적인 모든 것은 다 진리. 이게 위험한 발상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없습니까? 사사기의 그 주제의 말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 역사는 또다시 회귀하는 거예요. 이렇게 포스트 모던 사회, 후기 포스트 모던 사회의 회귀는 어디로 가냐면 사사시대로 가는 겁니다.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각자가 진리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를 보는 거예요. 진리의 상대성이 아니고 절대성의 진리를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절대적인 진리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사도들은 이를 가르쳐서 캐리그마라고 했어요. 캐리그마.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핵심 복음의 메시지가 뭔가? 그 핵심 복음의 메시지를 캐리그마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죠. 그 신앙 고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3일 만에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승천, 그리고 성도의 부활이에요. 이게 핵심 말하면 캐리그마입니다.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캐리그마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 절대적인 진리 안에서 우리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부활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참되시다네. 예수님은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진리 되시는 참되시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오늘 우리들의 이 복음이 진리라 이겁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전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상급이 되고 우리의 보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그 믿음을 지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희생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영원한 천국이 없는데 우리가 왜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왜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의 희생을 치러야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우리의 부활이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는 보람되고 오히려 상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상급이요 우리의 보람이에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자요. 남들은 이 시간에 다 좋은 곳으로 갑니다. 날씨도 좋지, 어린이날 가까웠지, 또 어버이날도 돌아오지, 산으로 들로 놀이동산으로 얼마나 놀러가기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모든 거 포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 이 기쁨, 예배의 영광,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오늘 우리의 헌신과 노력과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헛되지 않고 보람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의 능력이 돼요. 오늘 본문 또 한번 보실까요?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부활이 있으므로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요.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그 마지막 결론으로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 그 신앙을 가진 자들이에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20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요. 길 가다가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 길 가다가 완전히 변화돼요.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도대체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길 가다가 변화된 겁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가 변화되기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에 있어 그는 목숨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돼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가장 앞에서 일을 주도하고 주동했던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되나? 그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십시다. 오늘 우리들은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부활의 능력이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거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더욱 굳게 서는 복된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